할렐루야. 지금 시점에 기도원을 찾아와서 정말 남몰래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또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아닐까. 교회도 무서워서 못 가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내 마음속에 뭔가 꽉 닫혀있는 그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이때에 마음도 열고 가슴도 열고 생각도 열어서 은혜가 우선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내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산다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얘기는 이런 응답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얘기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그 무거웠던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우울증이 왔었는데 그 우울증이 떠나가는 은혜도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거침없는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거죠? 여쭤볼게요. 나는 그냥 수 틀리면 예수 안 믿을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삐쳐도 억울해도 누가 안 알아줘도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도 끝까지 예수 믿을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여쭤볼게요. 제대로 믿는 게 좋겠어요? 대충 믿는 게 좋겠어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일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삶에 어떤 결단이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야무야한 삶은 그 사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들은 말씀이 뭐냐면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바울도 미쳤다는 말을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됐든 내게 주어진 일이 됐든 내게 주어진 미래가 됐든 나는 거기에 한 번쯤 미쳐보자. 거기에 한번 올인해보자. 거기에 한번 전적인 투자를 해보자 하는 도전을 가진 자들이 언젠가 언제나 승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유다서라는 성경 한 장은요, 이 한 장짜리이면서도 정경으로 들어왔다는 게 신비롭잖아요. 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경의 내용들 속에 한 장짜리가 가장 중요한 또 정경으로 인정을 받아서 성경의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모든 걸 다 기계를 만들고 엔진을 다 만들었는데 나사 하나가 없어서 못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서를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유다서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깨우고 믿음의 용사들을 깨우는 불의 십자가와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확 올랐으면 좋겠고요.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어버린 신앙의 불순물들이 싹 제거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서는 두주먹 불끈 지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주먹 불끈 지고 한번 해볼까요?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이거 떨면서 이렇게 떨면서 해야 돼. 다시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사람은요 익숙한 것에서 빨리 떠나야 좀 더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익숙해져 버린 게 있어요.
마스크 쓰는 것도 익숙해졌지만 삶의 어떤 열정, 그리고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 그리고 이전과 같은 뜨거운 가슴, 정말 기도를 해도 제한 없는, 한계 없는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약화가 돼 있고,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나 사모함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제자리 찾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과 현혹을 받으면서 건강한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점점점 신앙이 타성에 젖어가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삐뚤어 가면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그야말로 영적인 건강이 다 무너지는 때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1장 3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이 유다서를 기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대. 필요. 어떤 문제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의미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다 할 때 이 힘써 싸우라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레슬링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 선수가 되게 강한데 나는 쓰러지지 않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쓰거나 버텨야 돼요. 그럴 때 내 온몸에서 땀이 팍 물 비오듯 쏟아지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땀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 그 상태를 힘써 싸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씨름하는 거 봤잖아요. 씨름하는 거 보면 삿발만 딱 잡고 둘이 버티기만 하는데도 요 배에서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 봤죠. 여러분은 시간만 나면 뭐 기도하느라고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 정도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 질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한계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단번에 주신 이미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산 소망을 요만큼도 변질시키거나 빼앗기지 말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존재냐? 힘써 싸우는 존재가 되야 된다. 진짜 믿음의 길로 간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때가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늘 우리 교회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가만히 있는 게 죽어가는 거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행동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편한 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아니, 나 좀 내버려 두래요. 나 좀 내버려 두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막 창궐하고 막 교회마다 위기가 오고 난리를 부렸을 때도 저는요, 진짜 꼼지락거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꼼지락거렸어요. 대한민국 교회 중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것도 여당 시장님에게 코로나 방역을 제일로 잘했다고 해서 표창장을 받은 교회는 저희밖에 없을걸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는 마치 세상 사람들 볼 때 벌레 같은 집단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는 시와 또 지역을 위해서 방역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시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표창장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인정받아서 KBS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가지고 우승도 했어. 우승도. 상금도 150만 원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멈춰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잠시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자꾸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워야 할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교회 안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해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놈들도 있어서 교회 안에 왜 정부 지침을 안 따르고 목사님 예배드리냐고 교인이 교회를 고발했다니까. 그 교인이 교회를 고발해가지고 시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나오냐 그랬더니 당신네 교인이 고발했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화려한 숲을 같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더러운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멀리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게만 보였다고요. 실제 고난의 문제를 겪어보니까 알곡도 드러나고 쭉정이도 드러나고 가짜도 드러나고 진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알곡들이 일어나서 더 강하게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다양한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 오늘 성경 17절부터는 아주 명쾌하고도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주는 에너지와 힘은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아멘. 자꾸 누구한테 가서 상담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에게 주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데 자꾸 기웃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힘써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를 봤더니,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사울을 죽이러 들어갔던 다윗과 이제 장군 둘이서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어요. 말도 못하게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짓하면서 창을 딱 들고, 찍을까요? 그냥 확 찍으면 끝나는데 찍을까요? 이렇게 눈짓으로 대화를 해요.
근데 다윗이 손사래를 쳐요. 지금 저 사울왕만 죽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 그 찰나의 시간에 찍을까요? 이렇게 묻는 그 시간에 다윗이 손살을 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증표만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군이 묻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그러셨습니까? 한 번만 찔르면 저 사울왕은 죽고 다시는 도망자의 신세도 아닐 텐데 왜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막으셨습니까?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니? 그 찰나의 시간에도 말씀을 떠올리더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울리기도 하고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머리를 맑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다 실수가 돼요. 다 문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쏙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 강남 금식기도원을 차를 몰고 오려면 여러분은 차를 타자마자 뭐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는 일이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죠? 그런 말 몰라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딱 눌러서 강남 금식기도원 딱 치고 그 여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 그 여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말도 못하게 순종을 잘해요. 저는 지난 주일날 대부도에 있는 극동방송 송신소를 이제 가야 되는데 저녁 한 8시가 넘어서 가니까 깜깜한 거예요. 분명히 저 앞에 그 극동방송 송신소가 보여요. 보이는 내비가 나쁜 년이에요. 이 내비 인연이 비포장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비포장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기는 보이니까 이게 새로 지은 건물이라 아직 포장을 못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는 거야. 정확하게. 가다 보니까 논두랑길을 막 가는 거예요. 저 앞에 보는데 갑자기 극동방송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서 나 다 왔는데 왜 다 왔는데 비포장으로 가죠? 비포장 아직 포장 안 했나 봐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 다 포장돼 있는데 포장길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뒤로 빼서 차를 돌리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와보니까 도로가 기가 막히게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차가 아주 진흙 뿌리 들어가지고 하마터면 거기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내비년을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믿으려고 해요. 그 여자 말을. 뻔히 보이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붙잡고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전 여러분이 다시 말씀의 깊이로 푹 빠지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모든 상황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것이고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올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명사형으로 쓰이는 법이 없어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좋았던 것을 막 자랑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잘 믿을 거라고 허세를 부릴 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주께서 하십니다. 부끄러우니까. 3번을 동일하게 부를 때 현재 진행형 동사, 네가 지금 마음으로 지금의 행동으로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40일 금식 기도도 밥 먹듯이 했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진짜 철야를 밥 먹듯 했고, 내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다 꽝이다 그 얘기요. 그건 이미 그 시절로 하나님이 다 상급을 정해 놓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파선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파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자. 그럴 때 창수가 나고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탄탄하다.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어려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지면 풀썩하고 주저앉는 교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킬 때예요. 남들이 다 시원찮을 때 조금만 잘하면 진짜 닭머리 속의 학처럼 머리 하나만 턱 올라오면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서 찬스를 잡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알면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고 최고의 찬스가 됩니다.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전성기다.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는 거지.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노쇼 백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백신 맞을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좀 빨리 찾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코로나와 엄청나게 이제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자유를 좀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뉴스도 나오기 전에 순번에 맞아야 될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맞는 틈새가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알은 거예요. 그걸 알자마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 병원에 대기자로 신청을 했어요. 대기자로 신청을 하고 제 아내와 제가 대기를 걸었어요. 그게 목요일 날 오후 2시쯤 됐어요. 2시. 우리 부목사님이 5시쯤에 목사님 지금 빨리 오랍니다. 백신 맞춰준답니다. 여러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다 죽을 줄 알아서 안 맞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AZ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기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맞으면 되게 좀 통증이 많이 오고 아파. 근데 AZ는 아제래, 아제 백신이래.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바로 갔어요. 당일날 바로 가서 둘이 맞는데 우리를 데리고 갔던 부목사님 옆에 같이 앉아있으니까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우리 두 분 모시고 왔다고 그랬더니 당신도 맞으라고. 그래서 같이 맞았어요. 3명이. 그리고 제가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쪼르륵 또 신청을 해서 맞았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지금 교육자 중에 60% 70%가 맞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멀쩡하고, 그리고 저는 7월 14일 날 2차를 맞는데 원래 이제 맞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더 땡겨서 맞으면 7월 초에 맞으면 나는 자유야. 자유. 미국의 한 교회가 200명이 모이는데 200명 전 교인이 백신을 다 맞아버렸어요. 1차, 2차를 다 맞고 마스크 싹 벗어버리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간섭을 못해요. 뭔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75세 미만의 목사 중에 제가 일본으로 맞은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맞았고 제 친구 그룹에 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16명이 한 그룹인데 14명이 맞았어요. 왜?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인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내가 두려움 속에 사는 것보다 조금 고통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심하고 사는 게 좋겠다. 그게 저를 이끌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세워갈 거냐? 그건 아무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져줄 수가 없어요. 믿음 위에 내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라면 좀 더 큰 그릇으로 살아야 되고 좀 더 큰 가슴으로 살아야 되고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됐어.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딱 보면 다르다는 걸 느껴요.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8아들을 다 부르라고 그랬어요. 8아들을 다 부르라고 그랬는데 7명만 불러왔다고요. 보는 아들들마다 참 괜찮아요. 다 왕감 같아. 다 왕감 같은데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갔어요. 또 있어? 그래서 부름받은 게 다윗이에요. 긴급하게 부름받으니까 다윗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달려와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다윗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느끼는 다윗은 진짜 달랐어. 지금까지 7아들은 준수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아들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7명과 비교해도 아버지도 인정 안 했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해요. 첫인상에서 벌써 사무엘 선지자는 뭔가를 느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 교회 34년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삐쳤는지 로또 복권이 맞았는지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걱정이 많은 건지 애가 속을 새기는지 34년 동안 얼굴만 보고 목회했으니까 다 안다고요. 근데 느낌이 달라. 어쩌면 저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넘칠까? 어쩌면 저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날까?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열정이 보이고 그런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니까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향해
제가 하나님 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일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고 영적인 흐트러짐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자로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복을.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넉넉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뭔가 봤더니 보호하심입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봉해버리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분무 속에 들어가도 그 불이 이 세 친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코앞에서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근데 다윗은 쓱 피해요.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보호인가 봤더니 능히 보호하세요. 능히. 전 여러분이 믿음의 분명한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도 물질로도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그냥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보호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도 보호하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6살 아주 대부도란 섬에서 태어나서 그 섬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이제 추수철이 되면 그때는 뭐 방앗간도 좋은 때가 아니니까 탈곡을 하고 나면은 이 풍구라는 걸 돌려가지고 채질을 이렇게 쭉 내리면은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풍구를 막 돌리는 거, 바람이 팍 불어가면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키질을 하면은 겨가 날아가고 이제 쌀만 떨어지거나 조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알곡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근데 어린 마음에 나도 해볼 거야, 이거 돌려보겠다고 거기를 갖다가 날개에 여기를 쳤어요. 날개 여기를, 이 속을 이렇게 갈린 거예요. 10m 나가 떨어졌죠. 피가 솟고 이걸 누르고 십리길 보건소를 걸어가서 생바늘을 꿰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때 그게 얼굴을 쳤거나 아니면 좀 더 깊어서 뇌가 망가졌거나 그랬으면 저는 없어요. 그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금 갔으면 누가 나를 목사로 이쁘게 봐주겠어요? 어린 시절 우리가 대보도에서 제일 재밌게 놀았던 게 뭐냐면, 활을 만들어서, 대나무로 이렇게 활을 만들어서 그 수수깡 앞에 촉대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누가 멀리 쏘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했어요. 어떤 녀석이 활을 쐈는데 제 눈 여기에 박힌 거예요. 만약 거기서 한 0. 몇 미리만 올라왔어도 저는 눈 한 알이 없어요. 애꾸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배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그 선생님, 감독 선생님이 무서웠던지 스리퍼짝으로 뺨을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옹신을 못해요. 공이 이게 딱 떨어졌는데 주워와 하는 순간에 무서우니까 막 공만 보고 따라갔는데, 공이 하필이면 그네 밑에 있어. 그네. 공만 보고 갔는데 그네가 위로 올라갔다가 나는 공을 주스러 가서 쑥 그리는 순간 여기를 친 거예요. 여기를. 그때 이빨을 쳤으면 이빨이 하나도 없어. 신기하게 여기를 딱 치는데 여기가 쫙 금이 가면서 혀가 나올 만큼 금이 갔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조금씩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는 이빨이 없고 좀 올라가는 코가 없어. 저는 이주일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조금 빗나가게 하셨어요. 조금 빗나가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능히 보호하시는 데 넉넉한 보호가 하나님의 보호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코로나 매뉴얼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더라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믿음의 자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거침이 없게 하시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정말 승승장구였죠. 얼마나 신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히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건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떠냐 말이에요. 우린 때때로 진퇴양난, 전후좌우가 다 막혀버리는 설상가상,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러세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홍해는 가르시고 여리고는 무너뜨리시고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하시고 그 어떤 한계나 어떤 장애물이 와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침이 없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전 여러분의 가정에 거침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거침없는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 속에서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지워야 돼요. 이걸 지워내지 않으면 사람은 신기해요. 말하는 대로 살아요. 말하는 대로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말은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도 맞아요. 왜 맞는지 아세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근데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또 되는 이유만 찾아.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되게 살래요? 되게 살래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아니 어차피 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가 중요하다. 언어가.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 참 웃기는 거잖아. 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데피기도 하고 식히기도 한다고요. 봐요. 꺼져가는 불씨를 향해서 그러면 살아나. 잘 불 붙고 있는 촛불을 향해서 꺼져. 손이 시려울 때 그러면 더운 바람이 나와.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 찬바람이 나와. 이놈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죽이고 살리고 데피고 식히고 다 하네. 그러면 여러분은 살릴래요? 죽일래요? 죽일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어야 되지. 근데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정말 우리의 미래가 되고 내일이 되잖아요. 자, 봐요. 막혔어요. 그럼 돌아가야 돼.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막혔어요. 뚫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돌아가는 길이 가까워요? 뚫어가는 길이 가까워요? 근데 뚫어가는 길은 힘들어. 힘이 들지만 그 길을 가야 돼. 봐요.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고 저는 1월 31일 날, 작년 1월 31일 날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코로나가 창궐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코로나 매뉴얼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50페이지짜리. 아무도 상상 못할 때 책자를 만들어서 시에 보내고 시에서는 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뉴얼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 시간부터 우리 교회만 잘해도 안 되니까 다른 교회들도 잘해야 된다고 해서 방역기를 선물해 주기 시작했어요. 필리핀까지도. 그리고 방역팀을 조직을 해서 3월 달부터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주변 공원이고 뭐고 다 방역을 합니다. 그 방역에 아주 앞장서 일하는 장로님 4분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하루도 한 주도 쉰 적이 없어요. 청소까지 싹 해주면서. 어느 누가 교회가 방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떤 공무원이 와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들은 어떤 공무원이 와도 대립하거나 싸우지 마라. 그분들도 아무 죄 없이 주일날 내몰리는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교회가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주교나 불교에도 교회에 정한 매뉴얼을 똑같이 정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자. 목사들한테는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그리고 성가대는 한 명만 세우라고 그 매뉴얼을 구체화시켰는데 천주교회에는 성찬식 하지 말라고, 불교에는 절하지 말라고 그런 매뉴얼이 있냐 없냐 물었어요. 없대. 그러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과 공정, 평등의 문제니까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그 말을 따를 이유도 없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와 시가 정말 한 가족으로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에는 교회의 발이 없어요. 서로 간에 보듬을 줄 알고 가족으로 돌보라고 공무원이 있는 거지, 공무원이 감시하라고 있는 거냐, 여기가 공산국가냐? 다 알아먹어요. 우리 교계 지도자들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좋은 관계성을 맺으면 이렇게 교회가 무시당하거나 내몰릴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자꾸 대립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된 거지.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누군가 막무가내식으로 할 수 없는 게 정치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뺑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리고는 무너뜨리세요. 홍해는 갈라버리세요. 요단강도 갈라버리세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거침없이 가야 돼요. 주저하고 뒤돌아보고 연약하고 말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행동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전을 할 때가 지금 되었다. 할렐루야. 거침없는 믿음의 길, 그야말로 어그러지지 않고 영적인 달리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도전의 마음,
이 단단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